바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얘기,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일어난 범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종교는 사실 누구나 개인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종교란 게 가끔 또 살아가는데 개인한테 또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90년대 당시에 일본을 발칵 뒤집는 사건, 일본을 떠나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경악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그 일본 도쿄 지하철 그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죠. 예. 지금 도쿄가 이른바 독극물 테러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하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은 사이비 종교 오음 진리교의 소행으로 압축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95년 3월 20일이에요. 근데 당시 월요일이었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출근하는 러시아워 시간대를 이제 범행 시간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때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사건 있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엮은 책이 있어요. 언더그라운드. 예.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는 95년 3월 20일 월요일, 기분 좋게 맑게 갠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어느 때처럼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인 젊은 남자 5명이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꼬챙이로 기묘한 액체가 든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이 기묘한 액체라는 것은 이제 살인가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죠. 사람들이 너무 호흡하기 힘들고 뭐 코와 귀에서 막 피가 나고 뭐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부상자는 거의 6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부상자로 분류됐지만 너무너무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사실 많은 정도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이런 화학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이제 전 세계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살인가스가 뭘까요? 살인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실 때 살인이 아니고 살인. 그렇죠. 사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원래 이런 독극물이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데가 꼭 그 독일 나치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이제 나치가 화학 무기로 만든 물질이에요. 독성이 그 보통 우리가 가장 그 극악한 독약이라고 하는 청산가리의 500배에 달하는 정말 이제 무시무시한 독성을 갖는 그런 물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군다나 이제 무색, 무취 전혀 이걸 감지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걸 놔두면 바로 빠르게 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대부분 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러의 범인들이 자기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약품을 하나 좀 첨가하게 돼요. 아세토니트릴이라는 건데 일단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진대요.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에 악취가 나게 돼요. 여기서 악취가 나게 돼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뭐 이렇게 풀은 다음에 그 범인들은 도망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렇게 속도를 늦춘 바람에 더 안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그보단 낫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정말 그 굉장히 극악한 그런 살인 물질이죠. 살인이라는 물질은 보통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화학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죠. 근데 이 옴질레교에서는 이런 살인가스를 비롯한 어떤 화학 물질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생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 제조하는 설비나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종교 단체가.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제 실행한 중에 한 사람도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었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꽤 많았다고 하거든요. 신도들 중에. 경찰의 주목을 새로 받기 시작한 화학연구반은 교단 내의 비밀 조직입니다. 30명 이상의 의사와 화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연구반은 독가스, 생물학 무기 그리고 핵전쟁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뭐 살포할 때 필요한 군용 헬리콥터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범죄 단체인 걸 당시에도.
아니 왜 이런 테러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결국에는 이 교주 개인이 뭔가를 옴질리교를 계속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예언 같은 걸 자꾸 해요. 그 예언이 실행되고 있는 예언이다.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자행한 거거든요. 아사하라가 오음진리교 잡지에서 밝힌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96년 말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게 되며 대규모 살육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숨질 대살육이 독가스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밝혀 도쿄 지하철 사건조차 예행 연습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듯해 더욱 전율스럽습니다. 그 예언을 맞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게 말이. 야, 이 오음진리교 이 교주가 궁금합니다.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죠? 예.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라서 다들 공중부양. 아실 거예요.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85년 10월에 이제 이 사진이 일본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85년 10월이었으면은 사실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하고 있을 시절이고 사실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좀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에서 좀 삶의 어떤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 오컬티즘이라서 오컬트 문화가 일본에서 좀 붐을 일으켰던 시기라고 해요. 그런 오컬트 잡지에 이런 사진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좀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년에 이렇게 이 사진이 공개가 돼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95년에 실제로 이런 테러를 자행할 때까지 한 10년 동안 교세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자금력도 엄청나게 이제 동원을 하면서 이런 테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자금력이 약간 테러를 하게 된 네. 좀 힘이 됐네요. 예. 근데 자금을 어떻게 구했냐 본다면 결국에는 신도들의 헌납이죠. 예. 여기 옴질리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재산을 다 기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자신의 어떤 우상화하는 상품을 막 팔아요. 개중에 굿즈 같은 거요? 예, 굿즈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교주의 개인 굿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그게 해괴합니다. 교주가 목욕하고 남은 물 1리터가 하나로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교주의 피가 1000만 원. 그리고 교주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헤드 기어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건 1억이에요. 단 렌트할 경우 일주일에 1000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팔면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을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교주는 결국 체포가 됐나요? 네, 바로 체포는 못 되고 95년 5월 16일에 이제 경찰의 어떤 끈질긴 추적 끝에 이제 교주가 드디어 체포가 되고요.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아사하라 교주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치밀한 아사하라 교주 체포 계획을 세워놓고 밤새 대규모 경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일본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오전 9시 45분 경찰은 끈질긴 수색 끝에 드디어 2층과 3층 사이의 밀실에서 교주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교주를 잡고 보니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됐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나 그 옴질리교가 사실 이 정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어떤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 일가족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옴질리교의 일부 지회를 이제 없애는 그런 재판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제 살해할 목적으로 그때도 이제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7여 명이 사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외에도 20건 정도의 다른 범죄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공범 1명까지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추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공범은 17년 후에
다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480여 명을 검거하고 실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90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엄청 실제로 큰 돼요.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검거해보고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에 서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어느 정도 사회에 어느 네. 정도 기반 잡은 사람들. 성실한 의사였거나 평범한 회사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행했을 테러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옴진리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핵전쟁이나 뭐 인류 멸망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면서 신도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주변과 단절을 시키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 믿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요.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에 이 교주를 포함한 주동자 13명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시점은 2018년 7월에 집행이 되고 총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형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한 23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좀 취약함을 파고드는 게 이런 잘못된 믿음인 것 같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교주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은 나는 교주한테 세뇌당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나는 심신미약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어떤 범행을 하면서도 위법성은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었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처럼